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초급 말씀, 신앙에 있어서 초급이 되는 초급 말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본문 말씀, 초급 말씀은 무조건 해서 본문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 마르고 닳도록 해서 예,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고서 계속 이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종은 일한 것만 받는 게 종이지요. 일한 품삯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종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의 모든 걸 싹 다 내 것으로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개념으로 하면 유학을 갔다 와야 되고 박사 학위를 따와야 되고 학위를 3-4개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볼 때 자격을 갖추면 무조건 물려주는 것이 아버지의 유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볼 때 자격이 돼야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자격이 되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마음 중심에서 중심이 의로워져야 되고 중심이 선해져야 되고 중심이 거룩해져야 되고 중심이 사랑이 돼야 되고 중심이 인내가 돼야 되고 중심이 경건해져야 되고 중심이 섬김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나라를 이어받고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여야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투입해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깊이 나아갔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고린도 전서 그 몇 장입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해의 영광이 뭐고 달의 영광이 뭐고 별의 영광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의 해의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정치인, 권력자, 재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달의 영광은 뭐냐? 중산층에 살아가는 사람은, 중산층에 살아가는 사람은 뭡니까? 좀 약간 떵떵거리지는 못하지만 중세 시대에 중인 정도의 위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중인 정도의 위치에 자기 뭐 큰 대궐집은 짓고 살지는 못하지만 표준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별의 영광은 뭡니까? 별과 같이 조금 빛은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는 못 사는 정도, 허리를 펴고 살지는 못하는 정도. 예. 그래서 이 별의 영광에 있는 사람들은 중세 시대로 말하면 평민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깊이는 레마로 제가 많이 받은 말씀들이 있는데, 레마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이거는 서로가 기도하면서 확인을 해가지고 같이 확인을 받아야 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레마로 아무리 받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떡같이 레마로 받아서 전달을 해도요, 상대방에서 그거를 무시해버리면 끝이에요. 괜히 하나님 욕만 먹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마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세밀하게 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는 어떻게 살아가고 뭐 어떻게 살아가고 그런 게 다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계에는 뭐가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이죠. 자기가 구원을 받기는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공력이 불타면 받는, 이것이 이제 계시록 16장 15절에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그래, 자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9장 8절에서 거룩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행실과 노력으로 노력하다가 교회만 다니고 형식적으로 하다가 그 마귀에게 싹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죄만 짓고 더럽게 살다가 그래도 운이 좋아서 구원은 받아서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 옷을 입지 못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의 또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부끄러운 구원, 옷을 빼앗긴 구원, 다니엘서 12장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그래서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 보면 똑같습니다. 의미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라도 그 의미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성경을 풀어주신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질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알아버리니까. 질문이 안 나고 그 다음부터 영원히 질문을 안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는 그래요. 그러나 마귀가 속이는 거는 가슴이 답답하고 계속 뭔가 찝찝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길이 싹 다 열리고 평생의 의문점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준 거하고 풀어주신 거하고 마귀가 속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가 성경을 알고 있다, 그래서 속인다,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성경은 모릅니다. 마귀도 성경은 몰라요. 제가 몇 분에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레마로 받은 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개인적인 교제를 그래서 저는 가지기를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어서 나누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신 말씀들은 말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도 뭐 몇 가지 모르지만 저도 모릅니다. 예, 뭐 잘났다고 할 만큼은 모릅니다. 저도 어쩌다 운 좋게 풀어주셔가지고 소 뒷걸음으로 몇 개 걸려 들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렇게 풀어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한두 가지지만 풀어봤다가 보니까 말로써 이렇게 말을 하면 100% 오해하는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준은 그런 수준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미련하게 보인다고 성경을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런 분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1.1억이라도 풀어받는 경험을 못 해보신 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깊은지 이거는 평생을 연구해도 모르게 하나님이 다 막아놨어요. 멍청하게 어리석게 보이게 다 막아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런 기록하고 성경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거는 다릅니까? 저는 성경이 다르면 성경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저는 막 그랬습니다. 막 제가 싸가지가 없는 놈이거든요. 한 싸가지 않은 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얻어터지다 보니까 이제 십몇 년을 얻어터지다 보니까 이제서야 꼬리 내리고 깨갱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교제 나누는 거를 좋아하지 사람 많은 거를 또 저는 별로 싫어해요. 사람 많은 거 저는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속닥하게 속삭거리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교제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이기만 하면 돼요. 사람 많이 필요 없어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어. 진짜 함께 하니까 함께 한다고 한 거지. 진짜 함께 하니까 함께 한다고 한 거지. 함께 하지도 않는데 말씀도 풀어주지 않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함께 한다고 했겠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다 뻥인 것 같죠? 하나님이 어쩌다가 공상 지나가는 거는 선지자들이 상상을 잘못해서 적어놓은 것 같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물어보라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너무 깊어서 못 풀어받는 것 뿐이지 성경이 절대 이렇게 그냥 적혀진 게 없더라고요. 적혀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0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옥에서 바로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 세 가지에서 그냥 순수하게 포도의 즙을 따서 그 바로에게 갖다 바칩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도의 즙이라는 것은 세 가지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지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같이 일하시고 있어요. 아버지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시지만 주님도 지금 중보기도 하시면서 중보기도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다니시면서 다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모세가 들린 것처럼 들려야 하리니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겠노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일하고요. 성령님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아버지 하나님도 일하시고요. 세 분은 똑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거를 상징하고요. 이 포도나무 세 가지에서 포도를 따고 그냥 순수하게 아무 노력이 없이 그 즙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바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의 아벨의 창세기 4장의 제사처럼 내가 노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때도 그냥 아담에게 양가죽 옷, 하와에게 양가죽 옷을 잡아 찢어서 입히시면서 너희가 앞으로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알려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어지고 이래서 아벨에게 이제 그것이 아담을 통해서 전달이 아마 되었겠지요.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이제 최초로 하나님이 그 피를 흘린 거지요. 최초로 피를 흘린 겁니다. 그러면 그 양가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피의 공로를 순수하게 의지해서 바로 즉 하나님께 갖다 바쳐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같이 그 제사를 연납하셔서 사흘 후에 복직이 되어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떡 맡은 간원장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머리 위에, 여기 창세기 40장 16절에 보면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권면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 그런데 이 세 강조리가 있는데 17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윗강조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 이 구웠다는 것은 뭡니까? 햇빛에 새까맣게 시달리면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 열심과 노력을 어때요? 흰떡 세 강조리보다 더 윗강조리에 놓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윗강조리가 뭡니까? 윗강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보다 자기의 구워버린 노력과 행위와 의를 더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나아가려고 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창기들을 이길 수가 없었고,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그 길 가는 사람이 강도들을 이길 수가 없었듯이 새들이 와서 그 머리에 광주리를 먹어버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에게 내 노력과 내 의와 내 공로를 높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마귀 사탄에게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피가 아니고서는 100% 망하여 교회는 나가지만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거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싹 다 빼앗기고 탕자가 되어서 돼지 지엄연매를 먹으며 처절하게 죽어가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흘 후에 목이 잘려서 죽게 된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포도나무와 흰떡은 각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술 맡은 관원장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제물로 삼아서 바로 즉 하나님에게 드려서 연합이 되어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 행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공로와 의를 제물 삼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보다 더 의롭고 잘났다고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고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다가 이렇게 마귀 사탄에게 당해서 처절하게 죽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은 이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십자가에서 하신 노력의 의를 정말 순수하게 그냥 내 것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연락하셔서 술 맡은 관원장의 경우처럼 그 사람의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달성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 위에다 나의 한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이런 것을 떡 맡은 관원장처럼 덕지 올리고 갖다 붙여서 그것이 더 잘났다고 높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는 새들에게 항상 아무리 100년 1000년 교회를 나가도 마음의 상태를 꺾지 않고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그렇게 하는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게 되면 욥기 32장 2절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후가 욥을 책망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참된 지식이요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의와 자기가 잘난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그 노력과 의보다 더 낫고 높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복음 10장 35절 강도 만난 자처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후욕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그러한 욕망이 가득 찬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친히 마귀 사탄을 상대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교회 다니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20시간을 하고 성경을 백독 천독을 읽는다고 하여도 항상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집 나간 탕자와 같이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 살찐 송아지 하나 배부르게 먹고 마시지 못하고 돼지 지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망하며 멸망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얻은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면 멸망당하고 하나님은 절대 만나주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의와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하면 나를 만난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만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 고집과 욕심대로 하다가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저도 이제 옛날에 그 장로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에서 다닐 때 여기는 무악산 기도원이 가까이에 있어서 주기철, 제가 창원에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천둥날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십자가로 짜자작짜작 갈라진 십자바위가 있어요. 무악산 꼭대기에 가면.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많이 가는데 저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면 만나 주실 것이라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인가 제가 이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오만에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무악산 꼭대기를 혼자서 올라갔어요. 후라시 하나 가지고. 그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 제가 다 큰 성인이지만 아무도 없는 그 산 꼭대기에 혼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도 절이 많아요. 절이. 물론 절 같은 거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주의 종이 제가 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성격과 타입이라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절 딱딱딱딱 두드리 잡고 그래 밤샘 기도를 한번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그래 교회의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쓰는 방석을 하나 주더라고요. 거기 갈 거면 힘드니까 이 방석을 깔고 거기는 전부 다 바위로 되어 있거든요. 십자 바위라서 갈라진 그것도 바위로 되어 있고 다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꼭대기가. 그래서 거기에 그냥 무릎을 꿇으면 힘드니까 방석을 하나 가져가서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만나 주더라고요. 제가 철야를 했어요. 거기서 한 4-5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때는 제가 20대 때인가 30대 초반 때인데 20대 후반 때인가 최초로 그렇게 많은 기도를 아마 했을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이 기도 훈련시킨 거는 그 몇 년 뒤쯤 되고요. 그때는 기도를 하나님이 많이 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도 훈련은 사실은 많이 못했던 시절에 4-5시간 그렇게 철야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콧방귀도 안 깨시는 거예요. 콧방귀도 안 깨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구나.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었구나. 그것만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제가 좀 도라이라서요. 무조건 하나님 성령님이 시킨다고 생각하면 걸음을 앞으로 걷다가도 뒤로 걸어가라고 하면 뒤로 걸어가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완전히 미친 개이가 돼가지고 도라이가 돼가지고 무조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24시간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그냥 살아버리니까 완전히 그 도라이가 될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로 극적으로 또 지켜주셔서 도라이가 안 되도록 그래가지고 제가 막 생도라이 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믿음이 굉장히 이제 급성장을 했는 거라. 말하자면 도라이가 내가 미친 개이처럼 도라이로 이렇게 사니까 24시간을 그냥 막 그렇게 그냥 막 1분 1초도 어긋남이 없이 나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살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급성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이 들려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쁘게 보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냐면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피의 음성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은 물, 즉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은 항상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음성이에요. 피와 살의 음성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저처럼 도라이같이 하면은 너무 위험해요. 마귀에게 쏘으면 너무 위험한데 저는 하나님이 다행히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물론 쏘았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좀 저처럼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개또라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하여튼 삶에 재미가 없고 그것만이 그냥 의미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앉아 있는 거지요. 도라이처럼 24시간. 그리고 급성장을 하고 예수의 피의 음성을 듣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본능이 근본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도적질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간음과 살인과 교만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게 드글드글 가득하게 있는 상태인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개념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더라. 만나주거나 좋은 것을 이루어주거나 소원을 이루어주거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 노력이 들어있지 않은 아벨이 드리는 어린 양의 첫 새끼를 통한 이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의 피를 믿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를 믿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그 제사만을 기뻐 연락하셨지 자기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었던 가인의 제사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그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절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빛이고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가 흙입니다. 예, 흙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거를 따라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흙에서 나온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빛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근본 본질을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8장에 7장 8장에 죄의 욕구 의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것을 행하는 능력은 없노라. 그러나 믿음으로 영의 요구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응해져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사랑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가 처음부터 그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인물 한 사람이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간증을 한번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분이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켜서 신학교에서 제 이름이 김민영인데 김민영 전도사잖아요. 김기도 그랬어요.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그러면서 오해를 하는 게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개또라이가 돼가지고 그 외에는 삶이 인생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제일 재밌더라고. 그러자 그것만 하고 또라이처럼 그렇게 돼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개또라이가 이제 성격이 개또라이니까 인성이 갈고 닦여져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뭐 믿음으로만 쉐리 전진하고 침노만 했지 인성은 개차반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내가지고 김민영 전도사는 성격이 졌다고 저 모양이니까 성령의 음성이 그게 맞느냐? 네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게 개또라이처럼 그렇게 살기만 사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오해를 하더라고. 그 당연히 오해되죠. 일반적인 삶하고는 완전히 개또라이인데 거의 뭐 맨날 뭐 신학교 수업 마치고 가면 뭐 지 혼자 교회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않나 뭐 다른 사람 보고 막 기도하라고 막 판단 정제를 제가 기도를 좀 하나님이 시키니까 너무 교만해가지고 또 그거는 참 너무 죄인 것 같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교만은 참 엄청난 죄인 것 같더라고요. 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 다른 사람 판단 정제나 하고 있고 저 전도사님은 기도를 안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돌아다니니까 제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제가 하는 그런 신앙 행위 자체 성령의 인도받는 자체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인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저도 사실은 궁금한 거예요. 제가 개또라이가 돼가지고 원래 성격이 좀 도라이다 보니까 기질 자체가 막 침노하고 막 셀이 엎어버리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개또라이는 말 안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속는 거가 아니냐 어떤 전도사님 동기 전도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 스스로에도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한다고 하지만 내가 너무 개차반이고 개또라이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 전도사님이 말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 맞다 하면서 탁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의심이 없이 더 개또라이로 살았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위험한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권장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24시간 모든 걸 걸고 하나님께만 바라보았던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좀 본받으면 좋겠지요. 개또라이는 본받으면 안 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또 이 간증을 했지. 아까 갑자기 딱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런 간증을 했는데 그 개념 이야기 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기억이 나게 해주세요. 제가 또 이제 개또라이다 보니까 설교를 하다가 이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아버지 기억이 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하고 내가 생각하는 개념의 부분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가인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제사를 끝까지 방식을 관철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제가 이것도 레마로 풀어주신 거라서 말을 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지요. 예,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나 천사를 창조하기 전에 세 분만 계시면서 영원히 세 분만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레마로는 다 그 인간의 연수로 그거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연수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느 정도 오래 있었는지 짐작도 안 되는 시간인데 지금 말로서는 못 드립니다. 설명을. 개인적으로 교재 나눌 때는 제가 말할 수가 있는데
공적인 설교에서는 오해를 하시더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해를 안 하시는데 제가 뭐 10시간 100시간 기도해서 뭐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그러니까 뭐 니 개또라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만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분만 영원히 아무도 없는 곳에 영원히 계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나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120년 그거 사는 거요. 120년 그 옛날에는 1000년 살았죠. 400~500년 살고 뭐 1000년 살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죠. 뭐 오늘날에 400~500년 사는 사람 있습니까? 예. 그렇게 산다고 해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1.1핵도 모르게 돼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이가 없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천국을 만들고 천사를 만들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하늘나라의 천사가 시민이거든요. 천사가 사람하고 똑같이 살거든요. 그것도 또 영원히 살았다 그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년이다까지 알려주시는데 제가 이거는 말씀을 못 드려요. 이런 공적인 설교에서는 오해를 할까봐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이 120년짜리가 120년 다 해서 그 천사를 만들기 천국을 만들기 그 이전에 거기서 영원히 세 분만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시도 자체가 안 되는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고집 가지고요. 탕자가 아무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영원히 바뀌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렇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무언가 한번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해서 결정을 하시지만 한번 결정을 하고 나면요. 절대 번복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번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기회를 줄 그 시간까지 우리가 빨리 고치고 바꿔야 하나님이 뜻을 달리 마음에 가지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지나면 그거는 하나님이 영원히 그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이런 빛으로 너무나 의로우신 존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는 더 이상 우리가 종의 개념에 묶여가지고 하나님께 무언가 내가 노력을 하고 내 공로와 내 잘난 것, 내 자랑의 의를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만나 주실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변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서 그의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살고 무조건 주는 대로 받아서 누리고 그것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기만을 바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에게 그러한 제물과 제사를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런 제사 드리고 뭐 송아지를 잡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아들 된 우리에게 자신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명령하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32,500가지라고 하지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모세오경을 통하여 명하고 알려주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서 호세아 6장 6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인간들에게 그 혜택을 누리고 풍요롭게 죄가 있고 더럽더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풍요롭게 누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 통로와 법을 마련해 두신 것이 곧 구약의 32,500가지의 계명이요 율법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를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그냥 내 생각 비우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의 있게. 그러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시는 살을 내 것으로 받아 항상 꿀떡같이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자녀로서 관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에게는 세상에 우리가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을 가르치고 아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위험한 거 충고를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위험한 것이 많고 교통사고 당하고 사기꾼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대처하고 싸우고 어떻게 해야 거기에 속지 않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느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이고 율법인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잠언 말씀 시가서에서도 말하기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지 아니하느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외치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불과한데 그것을 어떻게 다 지켜? 그것을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아?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율법 그거 몇 가지 지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아들로서 사랑과 정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해놓았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 하고 멀리 떠나가기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가지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놨는데, 여러분의 장자를 죽여가지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놨는데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라고 하면서 그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 은혜는 외면하고 안 되는 그거 가지고 마귀 사탄에게 항상 쏘가서 죄만 지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식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떠한 마음이 들겠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 느끼시는 그 마음하고 우리의 자식이 내가 내 맏아들을 죽여서 장자를 죽여서 그 자식들 동생들을 살리려고 이루어 놓은 그거를 받지 않는 거하고 경우가 똑같은 것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주저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 찰떡같이 받아들이고 꿀떡같이 그 목숨이라도 내 것으로 받아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께 제사가 상달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열심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완성된 율법, 성령의 법,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법에 의해서 영의 법, 사랑의 법에 의해서 아들들이 되어서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풍요로운 혜택을 입고 내가 좋아하고 원하고 받고 싶은 것들을 항상 노리고 즐기며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네요. 제가 좀 말할 게 참 많은데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예, 오늘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내가 원하는 걸 세상에서 이루고 완성할 수 있었으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왜 죽이셨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동생들을 구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맏아들을 죽이시는 거지. 아니 맏아들을 죽이지 않고도 동생들이 다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맏아들을 죽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과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하고 사악하고 타락한 본능을 예수님 내가 죽으면 지옥 가고 끝이기 때문에 영원한 어린 양 영원한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대신 보내서 대신 죽게 하셔서 그 모든 실수와 허물과 타락한 본성에 대한 죄값을 싹 다 받게 해놓으셔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제물로 의롭게 된 자들을 영원히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마귀 사탄이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게 죄에서부터 완전히 뿌리 뽑아내어서 하나님과 항상 24시간 교통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간다거나 마귀 사탄을 이긴다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고정관념과 지식과 개념과 관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성령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이제 발을 들여놓고 뛰어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믿음으로 거듭나 항상 아버지의 품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가 상달이 되고 모든 예배와 제사와 모든 행동이 의롭게 온전하게 아버지께 연락이 되어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바라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배부르게 등 따시게만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여러분의 모든 평생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종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오늘 전하려고 하는 뜻을 제대로 잘 전달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오해할 만한 그런 소지 있는 것이 있다면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찰떡같이 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성령으로 다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해가 없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것이 맞다는 것을 성령으로 그것이 맞다는 것을 각 우리 들으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셔서 김민영 전도사가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알려준 게 맞다 그거를 꼭 듣는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으로 그것이 옳고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꼭 감동하여 알려주심으로 앞으로 말씀이 더 풀어지고 깊어질수록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고 깊고 상세하게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마귀 사탄이 속이고 노력과 믿음과 율법으로 감고 있는 모든 올무와 덕과 함정들이 싹 다 포맷되어 사라지고 없어지고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만이 남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영생과 평강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만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